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은 좀 변화가 되어서 또 기도 생활도 부활하고 또 열심도 부활하고 또 섬김도 부활하고 건강도 부활하고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도 부활하고 이런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인생의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가만히 살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분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에는 나름대로 변화의 계기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마치 초대 대통령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초대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며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되고 축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바로 그 앞에 있는 11장 27절에서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27절에 보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의 뜻은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그 집안의 장남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거하던 곳은 고대 수메르 왕국의 중심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상 숭배가 심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 이름 데라가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당시에는 달신, 태양신, 별신을 섬기는 우상이 성행하던 시절이어서 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사레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11장 30절에 보니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자식 없이 그냥 사레와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가던 길에 가나안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도시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고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란은 아버지가 죽어 묻힌 것이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이 하란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없는 아브라함의 삶,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 없는 삶,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일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세상에 잘나고 못나고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또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놀라운 사건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체적인 분이시죠.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물체가 아니에요. 막연한 어떤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공감하고 수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인격으로 만나주시고 그 말씀에 나는 수용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느꼈는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떠나라 말씀하시죠. 떠나라. 도대체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것은 세 가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오늘 고향과 아버지의 집, 살던 땅이요, 살던 집이요, 재산이요, 그리고 친척,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고향 땅, 그 집에서 관계망을 맺었던 주변 사람들, 친척과 이웃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삶의 토대가 되는 이 모든 것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세상적 육시적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곳인데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떠나면 아브라함의 미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장된 삶이 없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행위였어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실제로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삶으로 느끼고 거하고 만지고 만나고 보는 것, 이 모든 보이는 삶의 물질적 육체적 토대가 되는 삶의 근거지, 이것을 어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니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보여주면 그 땅이 더 좋구나 판단하고 이사 갈 수도 있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할 장소 확인하지 않습니까? 희망대로 331번지로 이사 간다라고 하면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여줄 땅이에요. 말씀만 하신 것이죠. 보여준 것도 아니고 주소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어떻게 현재 실제적이지 않은 말씀하셨지만은 미지의 세계로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시죠. 2절과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듣기는 너무너무 좋지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니, 큰 민족을 이루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몇 명 허락해 주시고, 봐라, 내가 이렇게 자식을 주지 않았느냐, 순종하면 창대하게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해 주시면 그래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니 사레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 어찌 이 약속 믿을 수 있겠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내 이름이 알려질 사람,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토 친척, 이 고향 땅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많은데 이곳에서 내 이름이 널리 창대케 되어야지. 떠나면 죽을지도 모르고 누가 알아줍니까?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2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해요.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복은커녕 복을 주시려면 여기서 주셔야지. 고생길로 내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떠나는 순간 유리방황하는 방랑자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마지막 말씀해 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 엄청난 말씀이지만은 허황된 꿈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고향 아비집이 더 안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계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이 말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결단의 순간이에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무엇을 결단하는가 매우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결단으로 순종합니다. 놀라운 결단, 이 순종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라 라는 말씀, 그 명령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고향을 떠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말씀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겨야 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새로운 삶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는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그곳으로부터 뽑아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만 경험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언제든지 결단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나이가 175세. 175세를 오늘 나이로 계산해 보면 175세 중에 75세는 반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는 오늘날로 해석을 해보면 청장년이 아니었을까. 가장 의욕적인 청장년의 때, 이때 아브라함이 결단하여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만장한 인생이 되고 위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꿈만 같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첫 번째로 옮긴 아브라함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니 예배당이 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예배당이 좁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좁아서 성도들에게 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당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명까지 신청을 해서 100명 넘으면 안 돼요. 신청하신 선착순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커서 제가 여러분 예배당에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편하게 드리고, 얼마든지 예배당에 오셔도 거리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널찍하게 한 것, 코로나 이때를 위해서 미리 예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돌아보면 성전 건축할 때 막연했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꿈과 약속을, 비전을 품고 출발하는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한 것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위험한 길이었어요. 이 성전 건축의 길을 순종하며 함께 해준 성도님들,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회자는 항상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노회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권면 시간을 제가 권면했어요. 새로 목사 되는 분들에게 제가 늘 이런 권면을 합니다. 목사는 두 가지 질문이 가슴에 있어야 된다. 하나는 주님, 목사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이 가슴에서 식어지면 그때부터 목사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주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까?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이 목회자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주의 종이 성도님들 이렇게 합시다, 또는 이것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사님의 결정이 불안해, 목사님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꾹 참고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한마음이 든다면 그곳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늘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뒤에서 저희들 기도 빡세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앞장서시면 저희들은 무조건 따라갈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못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마음을 함께 해주는 분이 있는데, 이 부족한 목사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이 용기가 결국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토대가 되고 리더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확실하지 않지만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아버지가 살아왔듯이 그대로 하란 땅에서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자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 혼자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고향 친척 아비집 같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삶에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우리의 이름 남기지도 못하고 교훈도 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나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꿈과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내 경험, 내 지식, 보이는 세상적 토대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